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난 사고를 꼽으라면 단연 타이타닉호의 침몰일 겁니다. 실제로 영화 타이타닉의 소재가 된 사건인데요. 1912년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해 만든 이 배의 별명은 불침함, 즉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출항 당시 선원들과 승객들은 5만에 가까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배는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선실 안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렸고 음악 소리가 파도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배는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완벽한 확신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기 전 주변 다른 배들로부터 무려 6번이나 빙산 경고 신호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해사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배는 너무나 거대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빙산쯤은 문제없다는 착각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확신 속에 항해하던 거대한 타이타닉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영적 타이타닉호에 올라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인생은 거침없었습니다.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끈질긴 사울의 추격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레전드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배는 다윗이라는 능숙한 선장 아래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안전하다. 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문제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착각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암못 족속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북쪽의 강국 아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했는데 이스라엘군은 그 연합군을 격파하죠. 그리고 아람을 속국으로 복속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세력은 암몬뿐이었고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나고 추수가 시작되기 전 이른 봄날에 다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은 다윗의 태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슬며시 드러냅니다. 전쟁 중에 어느 날 다윗은 왕궁에서 저녁 때가 되도록 낮잠을 자고 일어나요. 중동 지역에서 한때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은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까지 잠을 잤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영적
나태함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바로 그 제사 시간에 잠자리에 있었다는 것, 더군다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잤다는 것은 영적 무감각이 이미 상당히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 나태함은 같은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으로 전쟁에서 잠시 귀환했지만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거룩한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리고 군사령관과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 거룩한 전쟁 중에는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전쟁 문화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는 일종의 거룩한 관습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간 충신 우리아는 그 관습을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반면에 전쟁을 팽개치고 왕궁에서 늦은 저녁까지 낮잠 자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그 관습조차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우리아의 고백은 의도치 않게 다윗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나태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 사건이 전쟁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표현입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그리고 앞뒤를 살펴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그분을 의지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승리와 성취 속에서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었고 자신의 힘과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영적 자만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제, 국방, 농업 모든 분야에서 우시야 왕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시야는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서 직접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나라를 이만큼 세웠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 문제 없겠지. 그 자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그 자리에서 나병이 발생했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다윗이 평생 밧세바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듯이 우시야 왕도 가장 잘 나가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기를 멈추었다가 그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점점 사라져갈 때,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될 때,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아니란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시절,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죄에 무너질 가능성은 오히려 낮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순조롭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찾아올 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슬며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한 번 빠지던 것이 두 번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고, 성경 위에 조금씩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살아도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렇게 영적 나태함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영적 나태함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요. 반대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육체적 욕망은 더욱 민감하게 살아납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에서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듯이 저녁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해질녘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당시 왕궁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일반 주택들은 낮은 곳에 밀집된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저녁에 율법이 정한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을 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윗이었어요. 그는 그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그 여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눈은 내면의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전 존재가 향하는 곳,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내 욕망의 방향성입니다. 다윗이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욕망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은 그녀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그녀가 실제로 아름다웠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욕망으로 기울어진 그의 시선이 그렇게 보았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신원을 파악한 다윗은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되지요. 다윗은 바로 여기서 멈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유부녀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아는 모두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충신들이었어요. 엘리암도 우리아도 더군다나 이 엘리암의 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훗날 아히도벨이 왜 멍청하게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 때문이에요. 자기의 손녀가 다윗에게 이렇게 간음을 당했잖아요. 자기 손녀 사이가 죽었잖아요. 다윗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제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었어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와서 동침했고요. 결국 나중에 보면 그의 남편마저 죽음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죄악을 범합니다. 이 탐욕, 탐심으로 시작됐는데 간음, 도둑질이죠. 또 살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도덕적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군 다윗이 이처럼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성경에 전무후무했던 이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더 추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런 강력한 국가의 제국의 왕이었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성경은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점점 사라지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의 실패는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서워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들, 죄악된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이지만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악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 본문에는 다윗을 주어로 하는 보내다라는 동사가 무려 5번 등장합니다. 보내다라는 동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군사를 보냈지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또 전령을 보내 그녀를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 보냅니다. 보내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힘의 비인격적 사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냉혹하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내는 자,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간음 사건이
임신으로 이어졌을 때도 자신의 계략으로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은 그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사실 모든 죄는 그 본질에서 하나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 내가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또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도 사업도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어요. 결국 다윗은 이 순간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잘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저마다 왕 노릇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왕이 된 다윗,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암흑기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 실패 이전에 영적 실패였고 그 핵심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은 것, 곧 스스로 왕이 된 것, 하나님을 향한 죄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처음 인간도 그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 따먹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고 중심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점점 사라지는 표현이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표현. 그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라진 표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이 상실된 인생의 비참함을 보신다면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가장 힘들 때가 아니라
가장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진심 어린 고백. 그래서 우리가 참 미련한 게 풍요로울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성공할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감사의 일기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것 제안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감사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영적 습관은 나를 지켜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날마다 이 자아의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죄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올려놓은 거죠. 내가 보내는 자가 되려 했던 것, 내가 통제하려 하는 자가 되려 했던 것, 내가 왕이 되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교만한 자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패, 인간의 실패에 대한 복음의 답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 저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욕망 앞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모든 유혹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죄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넘어지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설사 넘어져도 나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의 죽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 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이 아름다운 봄날이 가장 위험한 봄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나단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승리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어느새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